우리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죠.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그 가운데 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지금 인생의 상태가 그렇죠. 또 반면에 은혜의 상태도 있죠. 은혜의 상태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상태를 두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상반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은혜의 상태, 이러한 두 가지 이 상태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 봐도 그렇죠. 37절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 입으로 결국 주님을 3번이나 영거푸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입이 되지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약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칭의, 그것은 하루아침에 받았어도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혹 직분자가 되어도 사람 속에 내재된 악한 본성, 그리고 그 인성, 성품 속에 자리 잡은 이 삶의 습관이나 태도들은 쉽게 변하지 않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적인 판단, 행동 경향, 이런 것들은 일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어찌 보면 긴 시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인생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건 빨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갈망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연장하고 계신다면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그러한 면모들을 이루어가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믿는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윤리적인 권면과 요구와 책임들을 말씀하고 있죠. 가령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 인생의 죽음과 같은 끝이요, 절망이요, 또 심지어 제자의 배신과 또 제자들의 도망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죽음은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책임과 특권과 요구가 있다면 바로 34절 말씀이죠. 이제 나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하자면 죄인의 상태에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그 살아있는 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확증할 것이 있다면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제자인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러한 책임과 요구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요구와 계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마치 구약의 율법과 같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는 또 다른 율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거듭난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난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믿는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과 권면들은 단지 윤리적으로 그래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런 윤리 도덕의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답게 삶의 그 정체성과 또 인격적 성품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회복하고 세우고 또 그 특권을 누리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신 분이 허락하신 이러한 특권과 요구와 책임에는 무관심하다면 신앙의 목적을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보라는 식으로 교회 생활의 목표를 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경쟁하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고 더 자신의 그런 자랑을 오히려 신앙의 목표로 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령 직분이라는 것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본다거나, 그러니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정성과 열심을 내다가도 일단 자리를 얻으면 그것으로 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유세를 부리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것저것 이상한 말들을 유포하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에 파당을 짓고 예수님 간 믿은 신자도 하지 않을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참담하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없지 않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녀도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고 또 놀라운 고백도 하고 또 마치 자기가 죽음을 내어서라도 따를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그 십자가와 함께 그들도 죽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도 다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목과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해주셨을 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뿌리 깊게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생은 보여주었죠. 사나운 맹수를 조련하듯이 이리저리 뛰고 야생마 같은 그런 존재를 길들이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와 사명과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 표대를 향하여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두고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과제보다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고 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업적을 만들고 결과를 내고 또 그래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또 그러한 열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은혜의 상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잘 되든 성공하든 소위 말하는 잘 되는 나가 되든 아니면 때로는 안 되고 막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면모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고백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 수준이 드러나고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장 명확하게 실천되어야 할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서 뜨겁게 기도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서 고행을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매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 매주마다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서로 안 맞고 다투고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연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성숙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현장은 멀리 선교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매일 내가 사는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이 마을과 사회라는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이 사명을 순종해야 할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고 마땅히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영광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공율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또 일터와 또 교회 위에 또 이 마을과 또 이 땅 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